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깨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여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조명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묶어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과 뗄 수 없는 요셉 두 사람을 묶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많고 해서 제가 아침에 일찌감치 여러분이 찾지 않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말씀이 겹쳐서 나와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해야지. 그리고 그 형광펜으로 짝짝 그어 놓으세요.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꼭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 다음에 그걸 찾을 수 있죠. 물론 영상을 제가 지우지 않고 올려놓으니까 그걸 참고하여 다시 보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다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구할 열정이 없어요. 왜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새벽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거예요. 저도 새벽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새벽이 좋다. 이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또 새벽은 잘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새벽은. 너무 좋죠.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거 볼 건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는 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은 쉬워요. 그런데 이면의 말씀들을 찾아서 보아야 되니까 그게 안 기억된단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에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거 보면서 또 새롭게 정리를 하죠. 새롭게. 아마 확 열리는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확 열려지는 그런 느낌이 아침에 와야 돼요. 안 되면은 계속 공부하여 여러분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죽으면서 이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갈 건데요. 이제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지금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생애만 살펴봤어요. 생애만. 아브라함이 후손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부터 축복을 해요. 이삭도 축복하지 않아요. 야곱부터 축복하는데 언제 축복하는가? 죽음에 임박할 때 축복해요. 죽음에 임박할 때. 이삭도 물론 축복했죠. 야곱과 에서에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봐요.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리고 창세기 47장 여기서 봅시다. 창세기 47장 29절. 이거 찾지 않으려고 제가 작업을 다 했다가 좀 불나게 왔는데도 이게 빨리 안 돼.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이잖아요. 눕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이 유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향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라가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골로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디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고 그래요? 허벅지요. 허벅지. 이 허벅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한도뼈를 치잖아요. 그 한도뼈입니다, 이게. 한도뼈를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허벅지라는 말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이 24장 2절 봐. 여기도 나와요. 똑같이. 여기는 야곱이 얘기를 하지요. 창세기 24장은 누가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엘리에셀 아시죠? 종. 그와 약속하는 거예요. 24장 2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고. 그리고 허벅지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앞절인가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똑같죠? 이게 언약할 때 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 지금 야곱도 그래요. 그럼 왜 허벅지인가? 왜 한도뼈인가? 야곱은 지금 한도뼈를 가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허벅지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아침에 허벅지, 한도뼈 이게 뭔가라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한도뼈 허벅지 밑으로 손을 더 깊숙하게 넣으면 뭐가 잡힐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잡힐까요? 허벅지 밑으로 쭉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넣으면은 아브라함이 뭐가 잡힐까요? 아브라함이 생식기가 잡혀요. 와, 그러면서 저는 할례가 또 여기 의미가 있구나. 할례 의미가. 그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제가 찾아봤더니 생명의 근원 뭐라고 그래요? 측면, 기초, 넓적다리, 허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넓적다리. 여기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뭘까요? 당연히 남성의 생식기죠.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다시는 이 인간의 씨로 내가 내 백성을 삼지 않겠다. 어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그거 잘라낸 이후에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이걸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허벅지에 손을 놓고 생식기를 붙잡고 너 나한테 이 약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해, 이런 거예요. 근원을 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은 여기서 장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막벨라 굴로 가라고. 막벨라 굴의 여정이 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찾는 게 좋네요. 더 확실하고. 창세기 50장 24절. 그 여러분은 이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지금 안 적으시면은 다시 듣고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 나오죠. 지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얘기를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는지 한도뼈요. 그리고 그 한도뼈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약속을 100% 이룬다라는 의미로 그 언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런 거잖아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 맹세가 그거예요. 지금 한도뼈 안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110세에 이제 죽잖아요. 요셉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걸 보겠죠. 애굽은 여러분 풍요의 땅입니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땅이에요. 거기가 아주 호화로운, 우리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애굽은. 아니 거기 터잡고 사는데 거기서 살아야죠. 평생. 우리 자자손손 거기서 살아야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유산을 계속 넘겨주면서 거기서 편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창세기 보게 되면 축복하는 장면 다 나오잖아요. 12지파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좋은 곳,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곳,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런데 이 언약받은, 이 맹세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 언약을. 봐요. 어디서 지키고 있는지. 출애굽기 13장 19절. 두 절만 더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터닫고 사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총리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 하에 지금 자손들이 쭉 살고 있는데 400년 동안 여러분 거기 살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면 거의 애굽파가 됐겠죠. 자기 후손들이. 미국 가서 여러분 10년만 살으면 거의 미국은 거의 되다시피 하죠. 400년 동안. 그럼 터닫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핍박이 이제 이후에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유언을 왜 해요? 나갈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당연히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터닫고 살지 않는 것. 언제인지 우리가 말뚝 가지고 세멘 콩쿠르를 치면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망치로 흔들. 언제인지 자기 자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어제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를 잠시 하면서 우리들은 바벨탑을 쌓기로 합니다. 한층 한층.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무 좋잖아요, 말 자체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잠깐 쉬어라. 내가 한층 더 쌓아줄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집사님? 허문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자. 그리고 복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듣잖아요, 지금. 혼돈스럽대. 그 얘기를 듣더니. 보세요. 기복신앙은 대를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잖아요. 대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완전히 허물어버려요.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혼돈스럽대. 혼돈이 와야 됩니다. 장로님.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계속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갈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성경을 조그만 각도를 틀면은 다 보인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 쌓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삶을 요셉은 미리 알고 점쟁이잖아요, 꼼쟁이. 자기 나갈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요셉이 물론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애굽에서 이 사실들을 어머니로부터 다 배웠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이 유언장, 이거에 대하여 다 배웠구나,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여호수아 24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건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세요. 24장. 다 잊어버려가지고 새롭게 들려진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져요. 이렇게 봐도. 저도 은혜가 막 되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세요. 계속 그 행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허벅지, 한도뼈, 그 안에서 생식기를 만지면서 이 맹세한 그 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까지. 우리에게도 그 맹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맹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그 맹세를 한 사람은 이제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야곱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것입니다. 그게 정착지예요. 막벨라 굴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삽니다. 그냥 가져라. 그랬더니 아니야. 돈 주고 살 거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지금 얼마죠? 100시타를 주고 사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지불해야 할 값입니다. 인생에서 지불해야 할 값. 무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여러분, 진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비진리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진리는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비진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완성돼서 하늘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음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이 일어났구나. 죽음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부활이 완성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부활이 일어났고,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비진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요게 막벨라 굴입니다. 요게 죽음이에요. 다른 얘기로 율법의 죽음, 율법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로. 그럼 막벨라 굴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어떨 때 주어지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십자가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온전한 100%의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한 개도 뭐 보탤 것이 없다.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는 십자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0.1%라도 죄인이라 하게 되면 그건 죄인인 것이죠. 참 회개에 대한 얘기와 죄에 대한 얘기도 어제 얘기를 전부 나눴는데요. 매일 회개하는 거, 그거에 대한 개념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큰 죄는 뭘까요?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뭔 죄입니까? 그리고 작은 죄는 또 뭡니까? 사소하게 거짓말하는 게 작은 죄입니까? 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린 것은 똥 아니에요? 다 똥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 쌌으니까 이건 똥이 아니야. 크게 쌌으니까 이거 똥이야. 아이 더러워. 그래요? 똥은 다 똥인 거예요. 죄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그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을, 그래 네가 의인이지. 뭔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서 개털무지 안 쓰려고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털모자 써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한 점 버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므로. 죄인이 행해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다 죄겠지요. 묻어 있으면 죄가 아니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여겨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벨라 굴로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목적지고 이게 지향점이라는 게, 이걸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막벨라 굴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른 얘기로 진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 완성된다. 이 얘기는 다 막벨라 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과정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식으로 다 들어간다. 이걸 자아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비진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들이 죽으러 가요? 아니요,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똑바로 들으셔야 돼. 이거 정리하셔야 돼. 이거 제가 내일 새벽에 못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정리 안 하면은 이 개념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빌리로 난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는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비진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데 이 완성이 뭐예요? 무덤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막벨라 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식했을 때 너를 의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막벨라 굴 이 율법이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무덤을 소유한단 말은 뭐예요? 그걸 행하면은 영원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막벨라 굴, 이 율법의 무덤에서 우리가 벗어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 될 때 여러분은 막벨라 굴, 율법의 굴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헐헐 날아가서 거기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기 가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좀 들어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온전히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갇혀있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 애굽 땅이 내 마음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아의 왕국, 이게 애굽이죠. 열심히 일하면은 초도 생기잖아요. 내 자아의 왕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내 자아의 왕국이 막벨라 굴이라니까요. 이 막벨라 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따라가면은 뭐 할 것 없이 그냥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투벅투벅 그냥 걸어가면 돼요. 누가 옆에서 쿡 찔러더라도 그래 알았어. 누가 옆에서 끌더라도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이 길 걸어갈 거야. 그리고 믿고 걸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이 11절과 이 12절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허벅지에 손 놓고 맹세해라. 이건 변치 않는 거잖아요. 이 맹세가 나를 어디로 이끄냐? 너희들 제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라? 그 막벨라 굴, 우리 선조와 결합된 그들의 그 신앙관 내지는 그들의 그 역사관, 그들의 그 족장들의 삶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인식 자체가. 우리는 우리 선조의 무덤에 같이 묻혀야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떨어지지 않고. 그 인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전부 거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정황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문화나 습관이나 제도나 이런 걸로 우리에게 조지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일본의 문화가 있고, 중국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므로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참 쉬운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척척척척 와 닿아요. 실제 삶으로. 거기에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그들은 해석을 않고 율법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율법주의자들. 자동적으로 우리도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감정적으로 좋은 찬양들은 어떤 거예요? 국악풍의 찬양.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부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들이 쉽잖아요. 우리 신금을 올리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되고. 그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쉽단 말이 자체가.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라 안 되고 이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니까요. 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이니까 이게 올무니까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거냐고요. 내 자신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을 하셔야 돼.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아, 나는 율법 가운데서 벗어난 자이구나.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이? 이 인식을 가져야지 벗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죠. 그러면 자유이지. 율법에 묶었던 것들, 여러분이 뭐가 율법에 묶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율법을 끌고 갑니까? 발을 잡고 끌고 갑니까? 무슨 억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딱 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딱 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행동은 거기 나온다니까요, 그쪽으로. 인터넷 성도 여러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새기셔야 돼. 언제 툭 건들면 툭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면은 이게 바른지 아닌지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은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뭐 바르게 정리가 딱 져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멘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까. 지도를 보나 독해력이 없으면은 지도의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목적지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가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아멘이죠, 당연히. 독해 능력은 없으나 아멘이죠. 왜?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로 갈 거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더 선명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이 독해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럼 그 독해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지도를 보는 거예요. 와, 이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선생이, 아, 나 모르겠어. 골치 아파.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깨신다고 그러면은, 내일 또 하면 되죠, 까짓것.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제가 할 필요도 없이, 이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계속 10번씩 막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100번 듣다가 안 되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때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온전히 할 수도 몰라. 못할지도 모르고. 새벽에 주어진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풀어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도 적어놓고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해서 여러분 여기다 자막 띄우는 것은 노동이에요, 노동.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4구절, 3구절, 5구절, 5구절인데, 오늘. 그래가지고 그거 작업하는데 1시간 넘게 왔더니 이게 딱 뻑 나버려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또 진짜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띄워드린 것이. 근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확실하지. 몇 장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했으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때 몇 장 몇 절 암기 못해. 난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요. 보고 확인하고 아멘 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 애가 얼마나 타면은 이렇게 아주 열불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시겠냐고. 이건 사랑이지. 여러분을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뭐 하나만 기억날까? 그 허벅지, 그 만졌던 거. 아주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그거는. 생전 처음 들으면 소리니까. 저도 오늘 찾아서 봤더니 그 의미를 그에 품고 있어, 아침에. 얼마나 생생해.
모든 이 땅의 여자들이, 그 남자 포함하여 다 여자잖아요. 그것도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들, 환장들 하지. 아닌가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기억이 없지만, 우리 청소년 때, 어렸을 때, 한참 민감할 때, 요즘은 애들도 그거 만지면서 좋아한대, 애들도. 너 왜 그러니? 나도 몰라요. 모든 신경이 다 그거가 있어요. 끝은 전부 그거예요, 정치꾼들. 왜 다 가졌는데, 그 여자아이들, 그 비서들,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모든 신경이 거기에 모여 있거든, 이게. 우리 인생의 신경이. 그러니 이게 망할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게 애굽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부 그리 간다니까, 이게. 지정적으로. 오늘 신랄하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싹둑 잘라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99살에. 징글징글하다, 너희들. 그것만 밝히는 거. 그 아비멜렉이 왜 그거 이쁜 여자를 밝혀요? 징글징글하잖아요, 그거. 저도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목적이 하나. 제 안에는 알아요. 목적이 뭔지. 세상에 그걸 그 목적 삼아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얘기를 신랄하게 안 해서 그렇지 전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이라니까요. 1차, 2차, 3차 접대하는 사람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업가들? 술 먹고 골프 치고 1차 접대가 골프잖아요. 식사하고 술 먹으러 가잖아요. 술 먹고 집으로 들어갑니까? 이 거지 같은 녀석들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전부 거기라고요. 성경은 그걸 정렬하게 얘기를 해요. 저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거기 내포 다 돼 있다고요. 이게 욕망입니다. 이생이 자랑인 것이고.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풀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피가름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난다. 예수와 교회가 결혼했잖아. 그리고 JS 정명석 같은 이 녀석들은 지금 나이가 꽤 들었죠. 그 여생들 다 불러가지고 그짓들 하고. 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실제. 문서명이는 안 그렇습니까? 문서명이 발 닦은 물만 먹어도 거룩해진다고. 그 문서명이 발 닦은 물을 마셔요. 피가름. 죄 없는 사람과 다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그 아스타롯, 바알, 그 남창 여창들, 그 신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부 그리 간다니까요. 쉐프부터 경수가 끊어진 여인들에게 이 설교를 함으로 대단히 미안하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젊으신 분들 각성해야 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 죽는 것은요,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 욕망 버리면 다 버려지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우리 여인네들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경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삭 안 줘요. 자기 힘으로 낳는 것이니까. 집사님! 눈을 감고 옆으로 고개를 틀면은 제가 바로 깬다고 했죠? 똑바로 서야 된다고, 옆으로 서면 안 된다고. 잠을 깨우고 또 이렇게 또 풀어서 여러분들을 출발시켜야지. 여러분 어차피 뛰어갈 것은 어디로 뛰어가냐? 여러분들 욕망을 위해 뛰어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고, 와, 내가 때 또 이 욕망을 찾아서 떠났구나. 아, 그것은 성욕으로 가겠네. 시원합니까?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그들에게 어디에 손을 대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는 평상시에 들어서 많이 알았는데 오늘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습니까? 막벨라 굴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만 율법을 벗어나 자유 몸이 될 것인데 주님,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진리된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